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제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의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막의 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막의 등잔대, 성막 특별히 이 완전히 막으로 쳐져 있는 창문이 없는 성소 안에 밝히는 등불의 등잔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등잔이요 떡상을 향해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계속되도록 비추는 이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막의 분향단은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을 위한 것입니다. 등불과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막의 분향단에 대한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의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떡상, 등잔대, 분향단에 대한 이 부분을 영적인 순서로 말하면 등잔대, 떡상, 분향단의 원리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등잔대의 등불을 떡상을 조명해서 그 떡상에 조명되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조각목, 그리고 금태, 그리고 뿔, 이렇게 세 가지로 재료를 합니다. 이 조각목은 연약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금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뿔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뿔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의 뿔, 구원의 뿔, 이걸 붙잡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분향단이라는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금 대접에 담는다. 그래서 결국 담아진 이 향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분향단에 쉽게 말하면 향을 피우는 기도의 향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분향할 향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유향,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치라. 이 부분을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라 했습니다. 참고로 각 향의 냄새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섞일 때 향기로운 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을 제외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기도의 향품 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향품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룩한 향이 되도록 해야 되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 떡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향품은, 실제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계속되는 기도의 향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등잔대의 등불과 함께 아침과 저녁 두 번 향을 사르고 정리한다. 자,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기도의 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밤새도록 향을 피워놓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한 향이 되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향이 성소에 가득한,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한 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향이 성막 주변에 12지파에 퍼져가는 향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것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진영까지 퍼지는 향, 이방인들까지 이 향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하냐? 24시 대대로 계속될 향이다. 이 향이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후대까지 계속되어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의 분향단,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가는 향,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퍼져가는 향이 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번제나 소제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기도. 다시 말해서 참된 제사장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참된 제사장의 사명의 기도다. 그리고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기 입구, 그 입구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은 마치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냐? 겟세마네의 기도,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 기도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